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내 삶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읽혀집니다. 아멘. 드디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이 한 절에 결혼부터 임신, 출산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임신하고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룻기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행하신 일이 명시되어 있는 곳은 두 곳입니다. 첫 번째는 1장 6절인데요. 모압으로 떠났던 이제 나오미가 다시 돌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서 이제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오게 되는 거죠.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도 룻에게 임신을 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모압에서 말론과 결혼하여 사는 동안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와 결혼하자마자 임신하고 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향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었죠.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룻에게 말해 주었었습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온 것은 단지 시어머니만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온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고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자 결심하고 온 룻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손입니까? 아니면 내 능력입니까? 아니면 내 재물입니까? 나의 경험입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삶에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룻이 아들을 낳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찾아와서 함께 기뻐해 줍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를 찾아와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면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자식들을 잃고 이제 가문이 이렇게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정말로 가문이 끊어지는 것이었는데 기업 물을 자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가문이 회복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룻을 향해서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얼마나 예전엔 귀했습니까? 가문을 이어야 되니까 너무 귀한데 하나들도 아니고 일곱 아들보다도 더 귀한 며느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룻이 귀한 며느리가 되었을까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왜 이렇게 귀한 며느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먼저 룻을 귀하게 여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정말 귀히 여겨주고 그렇게 대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모압 땅을 떠나올 때 이제 남편이 다 죽고 없으니까
그냥 모압 땅에 있다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나오미를 쫓아서 두 며느리가 함께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얼마나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을 귀하게 여겨 주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라고 너희를 위해서 이제 나오미가 너희들을 위해서 가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나오미가 정말 마음을 그렇게 써주잖아요. 며느리들이 가면 정말 혼자입니다. 혼자밖에 없어요. 나이도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그럼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며느리 한 명이라도 같이 가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돌아가라고 세 번이나 아주 간곡히 그렇게 강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가 정말 며느리들을 귀하게 여겨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귀히 여겨주니까 며느리들은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돌아와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보리 이삭을 주우면서 그렇게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에 나오미는 더욱 룻을 귀하게 여겨주죠. 그래서 룻에게 안식할 곳을 찾아줘야겠다, 며느리에게 안식할 곳을 찾아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보아스의 아내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나오미가 정말 룻을 귀하게 여겨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룻은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여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고, 이렇게 나오미의 가문을 잇는 자녀를 출산하여 기쁨을 다시 나오미에게 주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귀히 여기니 룻은 정말 나오미에게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이들을 귀하게 여길 때 그 사람은 정말 우리에게 귀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 곁에 오래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내 가족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함께 일하는 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한 옆에 있는 성도들을, 또 구역 식구들을 우리가 서로 귀하게 여기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정말 우리에게 귀한 사람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귀한 며느리 룻이 출산한 아들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의 상황이 떠오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오자 사람들은 이가 나오미냐?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였어요. 왜 그랬냐면 나오미가 나갈 때는 남편과 자식들과 함께 풍족한 중에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남편 없이 또 자식들도 없이 쓸쓸히 나이 들어 들어온 그 모습을 보면서 이가 정말 나오미냐라고 했던 것이죠. 나오미란 뜻이 즐거움, 기쁨이란 뜻인데 나오미는 그들을 향해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마라라 부르라, 쓴 자라고 불러라, 괴로운 자라고 불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풍족한 중에 나갔다가 빈 상태로 돌아왔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미는 빈 상태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공허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룻과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품은 더 이상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기쁨을 주는 아기가 그녀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그녀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냥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풍성히 채워주셨습니다. 이 아기가 결국은 다윗의 아버지가 되고 이새의 아버지가 되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비어있는 상태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아주 풍성한 즐거움을 다시금 회복해 주셨습니다. 마라에서 다시 나오미가 된 것이죠. 우리 가운데 삶의 빈자리가 있으십니까? 마음의 공허함이 있으십니까? 삶의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내 삶에 비어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또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18절부터는 이제 룻의 아들 오벳의 족보를 이제 쭉 위아래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룻기를 마무리합니다.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룻기는 마지막에 족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루한 이름의 나열을 왜 보여주는지, 이름의 나열에 무슨 의미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족보야말로 그런데 룻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기에 담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룻기는 한 가족이 흉년의 베들레헴에서 떠났다가 다시 풍성함을 얻고자 다시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돌아와서 이제 며느리가 다시 결혼하여서 그 가족이 다시 자식을 낳고 풍성하게 살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의 좀 흥미로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냐면 22절에 한 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왕,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인 이름이 마지막에 이렇게 거론되는 것이죠. 이 여인의 아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위대한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이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족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내 삶의 이야기가 단지 작은 내 삶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완성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 삶의 작은 이야기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작은 이야기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편에서 아름답게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나의 빈 곳이 주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곁에 있게 해주신 이들을 더 귀히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가족들을, 또 친구들을,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또 성도들을, 우리 구역 식구들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삶의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작은 이야기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김봉자 권사님, 오기숙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강호윤 집사님, 최경 권사님, 윤봉자 권사님, 현도와 위해서, 또 우리 현경우 성도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CCC 청년들이 오늘까지 이제 50명 정도가 수련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도 은혜 부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야외 예배가 있는데 좋은 날씨 속에서 또 행복하고 즐겁게 함께 교제하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빈 곳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그래서 주님 부어주시는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곁에 두신 이들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함께한 이들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성도들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더욱더 귀하게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제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삶의 작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의 여러 만남들과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잘 갖고 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심장을 주어 강건케 도와주시고 기관지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폐가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암에서 온전히 노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신장이 강건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쇠사람이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일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고 하나님 부으시는 풍성함이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좋은 날씨 속에서 하나님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 속에 도와주시고 오늘 아버지 오늘 청년들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아버지를 그렇게 섬겨가고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영혼에 또 마음에 우리 삶의 빈 곳을 주님 부어주시는 그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곁에 여러 만남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들을 더 귀히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만남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삶의 작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이루어지는 작은 만남들과 모든 일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감당케 도와주시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작은 이야기가 하나님 정말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육신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CCC 청년들 와서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야외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좋은 날씨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또 꽃꽂이 헌금으로 또 건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풍성함이 더해가며 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더해가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삶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감사가 풍성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